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쉼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로 짜증과 분노의 한 주를 보내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그렇게 늘 똑같은 일상으로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다 달랐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여러 경험과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분주하고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여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조금은 지친 한 주를 보내셨죠.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쉬고 싶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무더운 여름의 이 정점에 이르는 때가 되면 지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한 통계 자료가 제 눈에 띄었는데요. 여름 휴가 언제 많이 가나? 라는 제목의 이 설문조사 도표입니다. 그 날짜를 보니까 7월 30일부터 여름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예상 휴가지를 보면 동해안으로, 그리고 남해안으로, 또 제주도로, 서해안으로 그렇게 시원한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이 31일이니까 바로 어제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휴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휴가지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오후 시간에, 이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떠나실 거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떠나기를 갈망합니다. 집을 떠나고 일상을 떠나서 조금은 시원하고 편안한 곳에서 쉬기 원하는 그러한 휴식의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도 짬을 낼 수 없어서 휴가는커녕 그냥 하루 쉬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라도 피로를 풀고 쉬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표현 자체로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한 구절이 지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저 읽는 순간에 벌써 우리에게 쉼이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그 초대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쉬게 하시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을 누리고
그 쉼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청하는 대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한마디로 정의하여 담아낼 수 있으셨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 한마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셨을까? 저는 여기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땅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서 17절에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남자에게도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형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남녀 모두 수고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인류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수고해야지만,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무거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쁨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겨난 인생이 돼서 수고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례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죠.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부러워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선민이라는 특권의식과 헛된 자부심으로 인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좀 배워서 학식이 있는 자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 짐과 의무로 억누르며 무거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힘을 가지려, 힘을 지키려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그들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그때에도 그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수고롭고 무거운 그 짐진 인생으로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남들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되어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부딪히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려 합니다. 때로는, 아니 시시각각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은 세상과 또 세상의 문화와 그 가치에 휩쓸려서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손과 발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 불순종으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세상 속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점점 넉넉하게 채워지고 풍성해지는가? 그래서 내 삶의 수고가 조금씩은 덜어지고 내 무거운 짐이 좀 더 가벼워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참 바쁘게 또 힘겹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인생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아우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한마디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방황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짐을 수고롭게 여기시며 무거운 인생들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면 쉬게 하겠다고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확신 있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겪으셨던 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각종 홈쇼핑 채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여행 상품을 파는 광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고 화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온한 대자연과 넓은 바다, 아늑한 숙소, 맛있는 먹거리,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듭니다.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마치 광고는 대자연의 광활함이 주는 휴식이 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침대, 아늑한 그 공간이 우리의 지친 일상을 잠시 쉬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맛있는 음식을 맛깔나게 보여주면서 그 맛있는 조식 뷔페를 먹으면 우리의 공허함과 허기짐이 기분 좋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사실 광고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쉼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홈쇼핑 광고 이미 클릭하시고 곧 떠나실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뭔데?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시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 구절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쉽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광고주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 광고주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광고주의 마음이 겸손하든지 교만하든지 그 상품을 구입하여서 혜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온화하고 유순한 그런 겉모습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 안에서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온유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온유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기에 모세의 온유함이 곧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았다 할 수 있겠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한 사람 모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을 빌미 삼아서 비방하고 대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실제로 모세는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말들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모세는 진심으로 미리암을 걱정하면서 간절하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침묵과 긍휼의 마음과 기도, 이것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의 그 관계 안에서 보여주었던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를 대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가 비방과 시기의 말들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비방과 시기로 대응하지 않았고 논쟁과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은 그저 침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시대 배경을 살피면 예수님의 온유함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또 헤롯 왕의 권력과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표현하는 1차적인 대상이 바로 그 압제와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힘겨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무거운 굴레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힘을 더 강한 힘으로 정복하려 하지 않았고 능력을 더 큰 능력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될 마음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와 긍휼과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함으로 가능했던 선포인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2번이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로를 향한 슬픔의 눈물이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흘리셨던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이 주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2절에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지하고 미혹함을 받는 죄인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면서도 악한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나를, 무지함으로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나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좌우로 치우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셔서 용서하신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온유한 마음을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나누었던 이 히브리서의 두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고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인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십니다. 보통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미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말들이
겸손함의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다 여기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함과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에서 보면 이 겸손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예의와 미덕의 의미, 그 이상으로 비천함과 열악함과 가난함과 초라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낮고 천함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타페이노스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그러한 겸손함의 정도가 아니라 비천하고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고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과 장소가 초라하고 비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 그 자체가 비참하고 비천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겸손하다 하실 때 그것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우셨기에 당시에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왕이나 귀족들의 침실에서 비단 이불을 깔고 태어나셨다면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고 천함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같은 귀인들도 양치는 목자와 같은 비천한 백성들도 누구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쉽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강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자도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실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한 걸음 뒤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 수고 많습니다, 애쓰십니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격려와 위로 차원의 인사가 아닙니다. 친히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수고로운 짐의 무게가 심히 무겁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표현하시는 진심 어린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실패와 약점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경이로운 사랑은 없다. 위대하고 경이로운 주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쉬게 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고 바랐던 그러한 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분주함과 치열함의 경쟁을 멈추고 우리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잠시나마 평온한 환경으로 떠나서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식히는 쉼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서 깨지 않는 잠자는 쉼을 찾고 있습니다. 멈추고 중단하고 정지하는 그러한 쉼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 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누리기 원하는 그 쉼,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러한 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이 쉼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고 여행 상품을 구입해서 얻는 쉼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혼자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스스로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피곤하고 지치는 모습을 수고한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감과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또한 율법의 무게를 힘겹게 지고 가야 했던 사람들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 그 수고에 갇혀서 겪어야 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홀로 수고해봐야,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꾸역꾸역 가봐야 힘든 건 너의 마음뿐이다.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조금은 쉬고 싶다라고 느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육체의 수고함보다는 마음의 수고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아파합니다. 우울함으로, 또 낮은 자존감으로,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상처와 고통의 마음을 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내 친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 마음에 참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푹 잠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수고함이 멈춰질 수 있고 무거운 짐의 마음이 내려놓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상해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의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고자 위로하고 보듬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높여주고자 격려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그 마음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그 쉼은 마음의 쉼입니다. 내 마음에 주께서 참된 쉼을 허락하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로나라는 위기 이후에 변화된 삶에서 새로운 기준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뉴노멀,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경험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고 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쉼을 경험하면 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수고롭고 짐진 마음들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 근심과 괴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뉴노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 것인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가볍게 뛰어다니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해서 그저 누워서 가만히 받아먹는 쉼이 아닙니다. 편안한 침대에 늘어져서 하염없이 뒹굴뒹굴하는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쉼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수고의 멍에가 아니고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매는 멍에입니다. 혹시 스카이다이빙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행을 갔을 때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 새가 돼서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그러한 그 자유함과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벼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유함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깨에 낙하 장비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메고 높은 산자락 언덕에서 달려서 뛰어내려야 산 아래 평지까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창공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 또한 어떻습니까? 낙하산을 두 어깨에 메고 있어야 공중의 자유함과 가벼움을 누리다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자유롭게, 더 가볍게 날기 위해서 어깨에 낙하산을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무거운 멍에 매지 않고 날아오를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낙하산의 멍에를 짊어져야 안전하게 그 공중의 그 하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멍에가 이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경험과 그 생명의 안전함을 위해서 낙하산을 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자유함으로, 우리를 가벼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참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라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될 때 참된 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만찬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고 주의 겸손함이 나의 겸손함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그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누이셨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밥통이죠. 밥통에 그 말의 먹이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우셨습니다. 말이 먹이를 먹어야 하듯이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보혈의 잔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냅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지나고 있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고 힘들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의 수고로움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행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한다 합니다. 진심이라는 말은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진심이라는 표현이 더해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예의상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 때 우리는 진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진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은혜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인생의 지난 날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살아갈 앞날도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의 아픔과 상처 위에 더 깊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참된 쉼과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어서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천국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 마음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된 쉼을 누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며 주의 평강과 천국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간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 쉼의 자리에서 주의 평가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정말 일상의 가벼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그 주님의 쉼을 경험하고 누리며 가까이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무겁고 짐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강으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랍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참된 쉼의 자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